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아니 몇 시간 앞두고, 아마 그 전까지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는 가장 자신이 있었고 예수를 섬김에 있어서는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스스로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 자신의 삶 속에 손해가 될 것 같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여러분 이 답에,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인생의 쓴뿌리를 맛보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하시지 마십시오. 아니, 설교가 끝날 때까지 답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언제 어떤 배경에서 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본문 21장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 이후에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2주 전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친구 6명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물으셨어요.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답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고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생선을 이미 굽고 계셨습니다. 언제 생선을 어떻게 잡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을 위에 올려놓고 떡을 준비해 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번째 이야기가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것이 2주 전의 설교였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그 말에도 가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언제 생선을 잡으셨나요?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멍하니 서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음식을 갖다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을 때에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What can I do?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뵐 수 있단 말인가? 양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깨어지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너 그렇게 잘못했었어도, 너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었어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 제자들 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한 사람의 어프로치에서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6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God led me to this place.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God led me to this place.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뉴라이프 성격교회 공동체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병석에 있는 여러분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us He will watch over me.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His intention,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His intention is to train me to be like Him. 그의 의도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하면서 나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의도는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do not know when, 내가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but God will deliver me for sure. For sure He's going to deliver me.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참으로 기억해야 될 좋은 약속의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조반 먹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에게는 사랑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책임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로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라고 해야 했냐면 주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도 아시고 나의 실패도 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하는 이 질문,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물어보시죠? 예수님 모르셨나요? 정말 주님이 아셨죠. 그런데 왜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요? 야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의 물음에 답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이것 원하고 이것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 마음도 아신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패했고 실수했고 부족한 마음조차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면 더욱더 솔직히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이 아신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약한 것 아시죠? 내가 쓰러지는 것 아시죠?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특권과 책임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구원 얻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양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1차적인 이 부분은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1차적인 이 부분은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로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잠깐 짚고 한번 넘어가면 좋겠는데 혹시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갖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쓴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무조건 주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썼던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던 단어였는데요.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 가운데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형제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도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단어를 필레오로 바꿔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필레오로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의 설교를 여러 번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갈 텐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물었던 그 질문에 그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물으시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사랑으로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세 번째 질문에 근심했어요. 단순히 세 번 물었기 때문에 근심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change of the word, 예수님의 변화된 단어를 통해서 어쩌면 그가 근심하고 고민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근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과 힘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게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섬길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없이 열심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어요. 지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1차적인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함께 주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1절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요? 목사에게?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님도 포함되고 우리 성도들 다 포함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Dear Beloved, 교회에 쓴 편지였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했다는 사랑이 뭐죠?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는데, 죽어 있었던 저만 살린 게 아니고, 목사만 살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다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데 이때 쓴 단어는 전부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다 사용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1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성경 그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24절에 가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게 되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2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돼요. 너 그전에는 네가 젊었을 때 너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는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너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이 땅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올 것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또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관심을 전적으로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나중에 따르겠다고 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다. 21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은 어떻게 그가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의 고백은 주님, 나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상황 속에서요, 그의 마음이 산만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 속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왜 저 사람은 따르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자신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이드 트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꾸 딴 사람들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해요. 왜 저 집사는 일 안 합니까? 왜 저 장로님은 일 안 하죠? 왜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나에게만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왜 나에게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요, 베드로의 답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따름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초점을 어디에 두어셔야 하나요? 우린 자꾸 사이드 트랙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섬기죠?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잘 됩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안 따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